작년 10월 7일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날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다렸던 날이었었습니다. 그 10월 7일에 제가 차량을 이용해서 태국을 종단하고 말레이시아를 관통해서 싱가포르 입구까지 한번 갔다 오겠다 작정을 한 날이죠. 치앙마이에서부터 차를 운전하여 말레이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끝까지 가는 그 로드 트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면서도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직접 운전해서 모든 과정, 여정들을 한번 눈에 담아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요. 며칠 전부터 모여서 가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중간중간 그 지리를 연구하고 중간에 묵을 숙소도 예약을 하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 차량 번호판도 미리 신청해서 수속을 밟아놓고 만발의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면서 선교적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죠. 치앙마이에서 출발해서 이 말레이시아 국경까지는 거리가 약 1700km 정도 되었습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싱가포르 입구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운전해서 돌아온 후에 차량의 계기판을 보니까 정확히 5727km가 찍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번 정도 가는 거리인데요. 이 세 가정 모두가 다 초행길이었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처음 가는 길인데 제가 앞장을 서게 되고 두 차량이 이제 같이 따라오면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교의 나라잖아요. 도시마다 동네마다 다 사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부로 내려갈수록 그 불교 사원이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어가요. 태국 남부는 강력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사원들이 조금씩 보이더니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모스크, 이슬람의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태국으로 넘어가는 국경 출입이 사실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갈 때,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 국경 출입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전체 일정을 봤을 때 가장 난 코스였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인종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심지어 집의 모양도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붙잡고 있는 불교의 세력들, 이슬람의 세력들, 그 토착 주민의 신앙, 그들의 민간 신앙의 세력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종교와 문화, 인종과 언어가 다른 그 지역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치앙마이에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바로 가게 되면은 가깝죠. 그리고 예산도 훨씬 더 적게 듭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인터넷 웹 서치에서 말레이시아는 이렇더라, 태국의 남부는 이렇더라 정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생길이고 비용도 들었지만은 리스크도 있었지만은 직접 운전해서 그 과정들을 눈에 담고 싶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싶었어요. 그러나 호기롭게 그렇게 출발했지만 얼마나 두려운 출발이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다 틀리는데 그것도 제가 뭘 안다고 앞장서서 일을 저질러 놨으니 사실 겉으로는 문제 없을 겁니다, 갑시다 했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일 저질러 버렸네요.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길을 떠났던 기억이 작년 10월이니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렵고 불안한 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한 나라의 온 민족을 이끌고 책임지며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옆 동네, 가보지 못했던 옆 동네 가는 것은 설레는 길이겠지만 200만 명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길이었을 것이. 요셉 이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하다가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그 민족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도 없었고 이제 있어서도 안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죽음의 신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재앙을 잘 알고 있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아왔고 이제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별해 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엑소더스의 그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제 막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큰 시험이죠. 43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시험을 이제 막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요. 큰 시험을 지금 막 통과해서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하나의 큰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두 갈래의 길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지역을 관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었어요. 또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저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출애굽기 13장 17절은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 땅은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도 자주 듣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 시대도 역시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블레셋 땅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었지만 반드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실력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자칫 이러다가 마음만 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출애굽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쪽 길로, 가까운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고 조금 멀지만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 갈림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낸 후에 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진 후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비참한 신세로 서럽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큰 시험이었던 바로로부터 떠났는데 더 큰 시험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칫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른다면 믿음이 채 준비되기 전에 시험을 받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큰 시험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때때로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더디게 먼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서서히 성도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믿음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때에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맞이하게 되는 시험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시험을 통과하고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 연속적인 그 시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맞게 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그리고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삶에서 맞이하는 시험들,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미 답이 다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고백할 때, 예배를 마칠 때 고백하는 결단의 찬양의 가사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내게 허락하신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 강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어요. 예수를 위해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쪽으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닌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일지라도 먼 여정일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열을 지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대열을 짓는다라는 것은 군사용어죠. 군사용어입니다. 전투 대형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광야의 길에 지금 들어서는데 대열을 지어 전투 대형으로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은요, 낭만적인 꽃길이기보다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인도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형성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게 되면 분명히 독립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될 터인데 지금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에 꼭 반드시 내 해골을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보았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이 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세우셨던 그 민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곳은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나왔고 약 50km 떨어진 이 숫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꼬박 하룻길을 더 걸어서 간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고 그 에담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담에서 장막을 치며 조금 지쳤던 육신 돌아보고 이제 가야 될 새로운 광야의 길을 마음 단단히 먹고 무장하여서 채비를 갖추고 이제 그 길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앞에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붙잡혀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그 큰 시험을 통과하여 빠져나왔지만 곧바로 홍해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광야의 시험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 생활은 결코 낭만적인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험하고 거칠고 알 수 없는 위험하게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 앞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낭만적인 꽃길은 아니어도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그가 자리 잡았던 땅, 그에게 익숙했던 땅, 자기의 부와 영광을 이루었던 그 땅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광야의 길에 들어설 때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설 때 누구나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죠. 불안하죠. 과연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가면서도 걱정하죠.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후회할 수도 있겠죠.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때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안내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태국 치앙마이에 가셔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알아서 한번 선교하면서 살아남아 보세요.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경제적인 것은 떠나서 선교 자체를 본다면은 두려울 것이에요, 그렇죠? 가보지 않는 곳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뭐 출국해야 되는데 공항에 스탬프도 한 번도 여권에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길에 치앙마이 태국의 최고의 안내자 제가 인솔해서 갈 테니까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심이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나름 치앙마이에서 제가 확실하게 인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고 아마 그런 길을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머지않아 우리 함께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안내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가나안 땅 여정의 전문가인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친히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가이드가 아니에요. 확실한 표시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계 어디서나요? 중국 사람들 단체 관광객들이 가는 곳에는요,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일단 가이드부터 빨간색 깃발을 높이 들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 따라가는 단체 관광객들은 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쓰고 거기에 황금색 글자로 무슨 단체 팀 뭐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게끔 거기에 큰 소리로 나를 따라오세요, 꼴라이 콰이들 꼴라이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 누가 봐도 중국 관광객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렇게 표시를 내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의외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탈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탈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앞에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낮에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밤에 확실하게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불기둥으로.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깃발의 역할만 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호자로서, 인도자이면서 보호자로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고온 건조하죠. 그러니까 낮에 따가운 햇볕을 장시간 내리쬐면요 피부가 쉽게 상합니다. 탈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에서 날씨가 좋다 말을 할 때는 우리처럼 햇빛 쨍쨍 이런 날씨가 아닙니다. 적절히 구름이 끼워주고 살살 바람이 불어주면 최고의 날씨인 거죠. 200만 명이 그 먼 여정을 가는데 구름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기에 확실하게 표시를 내어주셔서 따라가면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200만 명에게 얼마든지 누구에게라도 해를 입힐 수 있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보게 하시지만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급격히 고온 건조한 날씨에서는 저녁이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고 추워집니다. 주변에 살아온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무엇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주께서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요 순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팔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가다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안내자 되시는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광야의 문제냐 광야의 길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가는 길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길, 주를 위한 길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와 함께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출애굽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 눌리고 세상 문화에 눌리고 마치 죄의 노예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바로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광야를 거쳐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의 체질이 영의 체질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체질로 바꾸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나요? 애굽의 발목을 잡혀 애굽의 익숙한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눈을 잠시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광야의 길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짧은 길, 편한 길을 택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더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길이 광야의 길이라도 주와 함께 길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애굽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